소율이 문답 제20문답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죄와 비참함은 18, 19문에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을 하기를 자신의 순전한 선한 기뻐함으로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영세전에 택하셨다 이 말이죠.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셔야 됐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구속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상태로 이끄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뭘 맺었냐면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행위 언약,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 완벽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랬죠. 그렇게 맺어진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된다는 그런 관계에 대한 사실이 있다는 거, 관계를 확인하라는 거, 그런 언약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와 견주해서 은혜 언약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행위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준비하셨다. 그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조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값 없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법적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죄와 비참함 속에 빠져서 거기에 사로잡혔다고, 그리고 그 속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자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분명히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 치르고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보니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짜가 아니고 값없이 받았지만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만족시킨 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 이러셔야만 되느냐? 우리 인간은 죄와 지옥, 사단,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죄의 문제, 그러므로 인해서 갇힌 지옥의 상태, 그러면서 우리의 왕노를 하게 된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걸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본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 벗어나 있으면 미안하지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온 자들, 그리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빚진 자들은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돈이 많으나 빚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죽음이 다가왔다 그러면 그 사람 행복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도망자는 행복할 수 없거든요. 우리 상태가 그런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죄와 지옥과 사단,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고 복음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은혜 언약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빛을 허락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분명히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언약을 언제 주셨냐면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 속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깨트리자마자 주신 겁니다. 창방부터 안 하시고 이 언약부터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구체화된 게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짐승을 가죽을 벗겨봐서 가죽옷을 입히셨죠.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놓쳐서 결국 가인은 실패한 겁니다. 그 예배를 놓쳐서 가인 실패했다고 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배에 대해서 그만큼 기중이 못 붙잡았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이렇게 드린 거죠. 정성은 가득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길 방주 밖에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거를 전달하시려고 한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소중하게 보셨든지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까지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빠져나오질 못했는데 모세가 이 한 단어 피제사 붙잡고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임마누엘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언약을 붙잡았던 포로 시대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복음 깨닫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복음을 붙잡았던 자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허락하셔서 원죄와 자범력 속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살아가야 된 인생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냐? 자신의 순전히 기뻐함으로 모든 영혼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그래서 택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예정이라 그러지요. 근데 그 예정이 우리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그 목표는 어디냐? 우리를 택하신 예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어떤 것이 길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미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은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호적이 옮겨진 것처럼 영적인 신분 상태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와 먼 것처럼 우리를 옮겼다 그랬습니다. 동과 서가 같이 하나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지옥 사단의 권세 속에서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생명의 상태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보니까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4절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냐면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죄를 도말하겠다. 도말한다는 말은 지워버린다는 말씀이죠.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우리를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이 지금 나한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끝이 문제입니다. 이 복음을 가졌는데 시작은 했는데 자꾸만 안 되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공의로 충족시키셨다.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 원죄 자범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복음 붙들어야 되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끝이 이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언약 복음으로 우리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됩니다. 내 속에 이 엄청난 것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감사가 안 올라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건 비슷할 겁니다. 막 걱정, 염려, 두려움, 포기, 낙심 이런 건 가득 차 있는데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공의를 완성하신, 모든 공의를 충족시키신 그 복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 안 나오지요. 감사 안 나오니 다른 거 우리 속에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니 분명히 우리는 끝난 사람들인데 끝이 실패하게 되죠. 이런 수준까지 가버리면 됩니다. 복음 중독.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뿌리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끝이 이상해집니다. 끝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다른 것, 혹시 두려움, 포기, 염려 이런 것들 완전히 버리시고요. 복음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로 끝을 맺는데 특히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의롭다 하심을 그냥 얻은 자 됐습니다.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로 날마다 감사 감격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심으로 영원으로부터 영생으로 택하셔서 구원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은혜의 언약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그 복음에 대한 충만함으로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 포기, 낙심, 모든 영적인 문제 떠나가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정말 복음으로 중독된 복음에 대한 감사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